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무슨 소원이 있나? 내가 그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그 소원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까? 평생 나라의 독립운동과 통일 민족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 계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나라 없이 떠돌며 남의 나라인 중국 상해와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직을 지내시며 틈틈이 써놓은 민족 고뇌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백범일지라고 부릅니다. 그 백범일지의 맨 뒤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로 그 일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 서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서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라고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서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한 사람도 한평생 민족의 지옥 속에 갇혀 살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내 나라 한국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그 절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붙잡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4개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4개가 이 옥중에서 썼던 글인데, 이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유럽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이죠. 에베소 교회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해상 물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세운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그냥 중요한 거점 도시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곳은 교통도 좋았고 상업도 공업도 매우 발달한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도시였고 로마가 소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행정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다른 곳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 황배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매일 시간 들여뒀던 황제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그 제사가 있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 이게 하나도 부족하여 2개, 3개까지 세우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전체 모든 백성이 다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지역으로 만든 거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탁한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성경의 본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이방 우상 숭배 제사 앞에서 우리도 허물로도 죄로도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극진히 여겨 너희를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그런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이 땅인 에베소에서 죽은 당신을 살려주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직언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요 속에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291번 등장합니다. 적어도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가 무엇이다, 은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제로 말씀하시는 291번의 성경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의 경우에는 은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죽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가장 거룩한 일에 세워주신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에는 약 90번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4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헨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비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호의도 들어있고 은총도 들어있고 우아함도 매력도 다 포함되어진 의미입니다. 이 헨이라는 말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 은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은혜라는 상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분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헨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인자함이란 그런 말씀 가운데 책망도 들어있고 인애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란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만 세상에 가서 방황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질책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야단도 치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책망도 합니다. 무관심하여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곁길로 가다가도 주의 인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가운데 그분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비도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꾹꾹 참고 잘못할 때 깨닫지 못하면 책망도 하여 돌이켜 놓는 분이지요. 이분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유쾌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너그러움이 넘치는 그런 것이죠. 상황이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주 불쾌하고 아주 화를 내고 살지요. 여러분, 더위는 똑같이 38도, 39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 가운데 정말 주방에 들어가서 국수를 삶아가면서도 웃는 분들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찡그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카이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카이로, 유쾌하게 되고 기쁘고 너그럽고 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은혜가 꾹꾹 채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쾌하게 되는 은혜, 기쁨이 떠나지 않는 이 은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은혜는 카리스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카리스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호의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너그러움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위치가 변동되고 방향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치가 변동되었다라는 말은 자리를 옮겨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죄악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더러움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이 더러움이 내 자리가 아니고 이 죄악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라 앉았다. 생명의 자리로 앉았고 은혜의 자리로 앉았고 구원의 자리로 앉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위치가 변동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아 그것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 가던 사람들이 방향이 바뀌어 맛이 없고 정말 재미가 없는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려놓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누가 여기로 방향을 돌려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여기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인애가, 자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이 위치도 바꿔 앉고 방향도 바꿔 세워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성경이 이렇게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단어는요, 네크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생명의 모습이 눈꼽만큼도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어 놓으면요 슬슬 죽어가지요. 여기 보면 잎이 끝이 말라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것들을
열심히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영양분을 주면요, 이 죽어가는 것에 살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계속 말라서 죽어갑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생명이 있는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뽑아봐서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까지 죽어가요. 그런데 이 죽었다, 네크로스라는 이야기는요, 생명의 모습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네크로스, 너에게는 생명의 모습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적으로 실수도 하고 과실도 범하고 탈선도 범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기 싫어서 주일날 놀러도 가고 산에도 가고 다른 거 다러 이렇게 다녔다. 이게 파랍토마, 허물이라는 겁니다. 내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반대 길로 걸어간 것, 이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말티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의 행동을 보거나 하나님 법 앞에서 너희들 따져보거나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지만 이런 너희를 살렸도다, 에임이 다 죽어가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만들고 현존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려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신실하고 더 매력있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 에베소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아르테미스 신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숭배하는 자만 살 수 있는 은혜와 고난이 주어졌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살기 위해서, 그 고난 밑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따랐던 풍조, 저들이 따랐던 행동, 저들이 따랐던 습관, 저들이 따랐던 모습을 똑같이 본받아서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를 어떻게 불렸냐면은 저들은 아담이 신에게 드려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에게 열심히 경배를 했던지 그 도시는 아담이 신에게 드려진 도시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속은 어떻습니까? 눈과 귀를 막고 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옛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풍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이 있죠. 음양 사상도 있죠. 사주, 관상, 운명, 점 이런 거 있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거에 노출되어 삽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나의 앞길을 점치며 살아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랐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라는 말이 올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납니다. 한 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짜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게라는 진노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손으로 깎은 나무가, 여러분들이 부어서 만든 그 금속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 비유로 보면 이거지요.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깎지요.
그리고 거기 떨어진 부스러기를 갖다가 밥도 해먹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후후 불어서 털어서 쫙 세워놓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우상이 여러분들의 신이냐라고 끊임없이 묻는 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 여러분들이 부어 만든 그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풍속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허물로 죽은, 우리가 과실하여 하나님을 미흡다고 등 돌린 이것 때문에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국률의 풍성함으로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가 메말랐던 사건도 있고 은혜가 풍성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은혜가 메말랐던 사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등 돌리고 가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고기도 잡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메말랐던 사건들입니다. 자, 은혜가 메말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옛 생활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어떤 분 그러죠. 내가 모든 것 다 끊고 오늘부터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맛없는 빵이지요. 세상에 안고 들어간 빵은 세상의 빵이지만 여기에서 주는 이 말씀은 딱딱한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하고 똑같지요. 이거를 먹는 게 은혜도 메말라가고 맛도 없으니까 점점 은혜가 바닥이 나지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련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생활로 반드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갇혀 살아야지,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게 만들지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관 없이 시류에 편승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주죠. 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어로 캐논, 여러분 카메라 캐논과 똑같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준, 종교법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고 자막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요. 은혜가 떨어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유행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이것을 기준 삼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죠.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채워진 삶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떨어졌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진 후에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나타나는 첫째 원칙은요, 변화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채워지게 되면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죠. 뭐가 변화됩니까?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태도가 변화되고 신분도 변화되고 습관도 변화되고 언어도 변화되고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이 살지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들이 변화되어 주의 말씀, 복음을 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가 채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떨어질 때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였는데 여기에 은혜가 채워지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부인한 것 가슴 아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같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이나 예전이나 세금에는 참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당신의 종족들에게도 왕따를 당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사는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나무 위에 걸터 앉아있죠. 모든 사람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앉아있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예수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절반을 나누기도 하고 잘못한 일에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가 채워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분도 변화되고 태도도 변화되고 습관도 변화되고 언어도 변화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여 목사 만들어 주시고 왜 나를 구원하여 성도 만들어 주셨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고용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야, 저 사람도 구원받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네? 저 사람도 천국 백성이구만. 도저히 그 백성 될 자격도 없고 천국 백성의 그런 도리도 못할 사람인데 구원받아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아,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에게 드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아데미 신화가 되어 있지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열심히 아데미 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유는 선전용으로 저렇게 우상과 저렇게 가증스러운 더러운 죄 앞에 제사했던 저들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더러운 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 보고 이 사람도 구원받는데 당신은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기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샘플처럼, 광고용처럼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범 김구 선생에게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집 한 채 주십시오, 차 한 대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거룩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요, 이게 죽음과 죄에서 허물 속에서 살아난 자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분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습관도 언어도 은혜로 완벽하게 변하여 우리의 소원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됨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샘플처럼 싱싱하고 거룩하고 매력있게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달아 아버지 신실하고 거룩하게 샘플로서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 은혜와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